전사님 보고 고개 들고 딱 집중해서. 수아나, 전사님 보여? 안 보이지? 한 칸 옆으로 갈래? 열로 수아나. 아니 그래, 거기도 좋고. 네, 좋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말 중에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줬더니 그 뒤에 뭐가 이어지는 거 아는 사람?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줬더니, 현경아 혹시 몰라요?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줬더니 다해. 뭐지 그 다음에? 어? 보따리를 내놓으라고 한다. 다혜가 또 맞췄어. 전사님 과자를 줘야 되는데 과자를 뒤에 놓고 왔어. 전사님이 진짜 왜 그러지?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자,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를 생명의 위험에서 구해준 사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사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나에게 해준 사람, 그런 사람에게 감사하고 은혜를 갚지는 못할 망정, 그 사람에게 내 옷 보따리는 어디 있습니까? 내 과자 보따리는 어디 있어요? 하면서 오히려 성을 내고 이 은혜를 갚지 않는 사람에게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갚지 못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누가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부모님이 계시겠죠. 우리를 이 땅에 낳아주시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밥 먹고 자고 학교 보내주셔서 공부하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쵸? 그런데 우리가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갚고 효도를 할 생각은 안 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죠? 오늘 아침에도 자, 누구야, 일어나, 교회 가야지, 이렇게 깨워주시는 엄마한테 나 어저께 새벽 3시에 잤단 말이야, 혹시 그렇게 하고 온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 새벽 3시가 공부하다 3시가 아니라 웹툰 보고 놀다가 3시였어. 이러면 얼마나 나쁜 놈이야, 그치? 나쁜 사람이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이 있는 거야. 우리 친구들도 하나씩 떠올라요? 내가 우리 엄마 아빠한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우리 삼촌 이모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우리 영흥교회 선생님들한테, 우리 영흥교회 전도사님한테 잘해줘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나는 거 하나씩 있죠? 있어 없어요?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전도사님이 주중에 은행에서 일하면서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오시는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 중에 꼭 한 달에 한 번씩 오셔서 나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는 할머니가 있어요. 80이 훌쩍 넘으신 할머니인데, 이 할머니가 전도사님이 은행에서 4년째 일하다 보니까 4년 전에 막 78세 이럴 때만 해도 이 할머니가 괜찮았어요. 통장에 얼마 있으니까 얼마 좀 꺼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막 이제 81세 82세가 되니까 이분이 점점 기력이 없어지고 기억력이 더 감퇴하는 것을 전도사님이 옆에서 지켜보게 되는 거야. 이분이 안 하던 행동들을 하기 시작하는데 전도사님한테 30만 원 찾을 수 있게 좀 도와달라고 해서 30만 원 찾을 수 있게 도와줬는데, 이분이 한 3시간 후에 와가지고 어떡하냐고 30만 원을 찾아가지고 시장에 가서 이거 막 이렇게 구경하다가 시장에 그 30만 원이 들어있던 가방을 놓고 왔는데, 왔더니 그 가방이 깜짝같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어떡하면 좋아? 수아는 어떻게 30만 원이 있으면 뭘 하고 싶니? 맛있는 것도 먹고 데이트도 하고 영화도 보고 우리가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텐데, 성은아 뭐 하는 거야 지금?
30만 원이 있으면 그 파란색 잠바 똑같은 거 모자 달린 거 한 6개 더 살 수 있는데 그렇게 못한 거야. 아, 파란색 똑같은 거 안 사고 빨간색 까만색 이렇게 산다고? 그런데 이분이 한 달 뒤에 또 와가지고 50만 원을 찾아달라는 거야. 어떻게? 뭐 자기 돈 자기가 찾겠다니까 도와줬어요. 또 잊어버렸다. 그런 식으로 해서 지난 1년 동안 이분이 30만 원, 50만 원, 30만 원, 전도사님이 생각할 때 200만 원은 잃어버리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오셔가지고 500만 원이 들어있는 적금 통장을 보여주시면서 일주일 후에 이거 만기돼서 500만 원 타는데 내가 이거 찾아가지고 집에 어디에 옷장 안에 넣어놓을 건데 괜찮겠냐. 그리고 내가 뭐 자기 돈 자기가 옷장에 넣어놓든 은행에 넣어놓든 내가 상관할 바는 아니니까, 또 내가 이거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다만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었으니 그게 뭐예요? 이분이 500만 원을 찾아서 집에 가는 길에 그거를 잃어버릴까봐 전사님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전사님이 그분 따라가서 집에까지 데려다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걱정돼서 이분한테 계속 얘기했어요. 할머니, 그날은 자녀들이랑 같이 오세요. 그날 아들이나 딸이랑 같이 오세요. 꼭 같이 오세요. 그러니까 왜 같이 와? 그날 같이 와야 집에 가는데 자녀가 이렇게 데려다 줘야 할머니가 그 돈을 잃어버리지 않고 집에 갈 수 있죠. 할머니 돈 자주 잃어버리셨잖아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전사님 딱 보면서 웃으면서 자녀들한테 알려주면 진짜 없어져. 무슨 말이에요? 자녀들이 그 500만 원의 존재를 알면 뺏어간대. 없어진대. 그러면서 그 뒤로도 몇 번 할머니가 와가지고 통장 보여주면서, 아니 통장에 7만 원이 빠져나갔는데 이거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전사님 딱 보니까 그날은 월요일인데 전날 저녁에 어디 가게에서 밥 먹고 이렇게 돈이 나갔더라고. 그래서 전사님 알려줬어요. 어제 저녁에 어디 식당 가셔서 식사하셨죠? 먹었지. 큰아들이랑 가서 먹었는데 그거예요. 뭐? 내 돈에서 나갔어? 지가 안 내고? 할머니가 80이 넘으셨으면 그 자녀는 최소 50은 넘었을 텐데 밥 먹고 80 넘은 할머니 그것도 둘이 먹었는데 7만 원 나왔으면 1인당 3만 5천 원. 결코 싸지 않은 그 밥을 먹고 엄마 걸로 낸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다혜야, 이러면 돼 안 돼? 너 몇 살까지 엄마한테 밥 얻어 먹을 거야? 몇 살 되면 너가 이제 밥 먹으면 너가 체크카드 딱 꺼내서 너가 낼 거야? 몇 살부터? 몰라? 전생 생활 때 25세 지나고 나서는 그래도 내가 내야 되지 않을까? 그쵸? 30 됐는데 앞에가 40 됐는데 아직도 엄마 아빠 같이 식사하고 엄마 아빠 돈 내면 그건 좀 아니지 않아요? 그러면서 25일 노령연금이 나오는 날 할머니가 와가지고 돈을 항상 찾아달라서 내가 찾아주는데 한 4, 5개월 전부터 할머니가 26일에도 오고 27일에도 오고 그러면서 통장 찍어보달라고. 내가 정리하면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보니까 바로 누가 돈 빼간 거야. 그런데 그 할머니 비밀번호 아는 사람 2사람. 누군지 알아요? 나랑 아들. 나는 내가 매번 해주다 보니까 그냥 알게 됐어요. 뭐 외워졌어. 근데 내가 빼가진 않았으니까. 아들이잖아. 그 전선 이 할머니가 아유 누굴까? 누가 그렇게 빼갈까? 내가 주인이 안 왔는데도 그렇게 빼갈 수 있는 것인가? 그래가지고 내가 얘기했어요 할머니한테. 할머니,
누군지 아시잖아요. 집에 가서 해결하세요. 아들한테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아들 아니래. 아들한테 막 얘기했더니 아들이 뭐 막 때려 부시고 던지고 막 난리 쳤어. 아들이 아니래요? 그러면 경찰 부르세요. 그랬어. 근데 할머니가 경찰서에 갔대. 그래갖고 경찰서에서 조사했어. 딱딱딱딱 조사했어. 경찰서에서 그래가지고 그 돈 빼간 사람 불렀어. 누가 왔을까? 아들 잡혀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또 엄마한테 아니 뭐 그런 거 가지고 경찰한테 왜 얘기하냐고 막 또 할머니한테 뭐라고 한 거예요. 얘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라기의 상황이 그런 상황.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들이 계속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세요. 우리를 포로에서 자유케 해주세요. 우리를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 뒤에 따라오는 말은 뭐예요? 그렇게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그렇게만 해주시면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우리들의 생각이고 우리들의 고백이고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됩니까? 우리 친구들 부모님한테 막 신경질 부리고 짜증내고 그 다음에 내가 다시 부모님의 뜻대로 살리라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하지? 지금은 그럴 수 있어. 남자들은 언제 그렇게 생각하느냐? 전 군대 가가지고 전사님 군대 가서 300명이 앉아가지고 밥 먹을 수 있는 곳이었고 그날 주일이었고 전사 생일이었는데 형목이 많이 피곤해? 전도사님 생일이었는데 300명이 앉아서 밥 먹어야 되는데 훈련병이 1000명이라 가지고 야 빨리 먹고 나가 빨리 먹고 나가 이러는 거예요. 전사님 밥을 이렇게 막 먹고 있는데 야 거의 다 먹은 거 같은데 빨리 먹고 나가. 그래가지고 전사님이 먹고 입 안에 오물오물 하면서 그 식판 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다른 조교가 전사님 딱 보더니 이 훈련병이 미쳤네. 밥을 먹으면서 가네. 엎드려? 엎드린 거야. 얼마나 억울해요. 저는 너무 억울하잖아. 나는 빨리 가라 그래서 간 건데 그날 교회 가가지고 찬양 부르는데 그렇게 많이 운 날이 처음이었어요. 성은아 재밌지? 원래 남의 군생활 얘기는 재밌겠지만 너가 가가지고 또 이거 부르면 전사님 얘기해줬던 날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런데 그래서 군인들이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내가 정말 휴가 나가면 아버지랑 같이 목욕탕 가서 아버지 등도 밀어드리고 내가 제대하면 부모님한테 진짜 잘해야지. 나는 효자가 될 거야 정말. 우리 부모님처럼 나를 이렇게 잘 챙겨주는 사람이 없었어. 군대 와보니까. 그리고 나서 제대하고 그 마음이 1주일 가요? 2주일 가요? 어떻게 돼? 여성분들은 이제 결혼하고 임신하고 출산하면서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목숨을 걸고 나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이렇게 해주셨구나.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정말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그 뒤에 잘하면 좋죠. 좋은 스토리잖아. 내가 물에 빠졌는데 나를 구해준 사람에게 아이고 나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드릴 것은 없고 10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너무 감사하잖아. 그런데 아이고 내 보따리는 어디 있어요? 내놔요. 훔쳐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이야기가 좀 이상하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자유케 해주셔가지고 이제 돌아왔어요. 그동안 포로로 잡혀간 동안 완전히 무너져 내린 성전을 이제 다시 짓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우리를
포로에서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도 그냥 막 대충대충 짓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러면서 특별히 우리가 읽었었던 말라기 3장 5절에 이것들을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점을 쳤다는 거야. 전도사님은 물어보살도 보지도 않아. 하나님 믿고 살아가야 될 사람이 아무리 예능 쇼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무당 코스프레 하고 있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물어보는 컨셉 자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 사람들이 점치는 사람들이 되었대요. 간음하는 자들이 되었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가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바람피고 또 이혼하고 그런 일들이 되게 많이 있었대요. 나를 위해서 일해준 사람들에게 줘야 되는 그 돈을 속였대. 야 성은아, 전도사님 집에 책이 1000권 있어가지고 뒤죽박죽 됐는데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너 와서 도와줄래? 그러면 1시간에 10,000원 줄게. 5시간만 일하면 돼. 성은이가 와가지고 5시간 열심히 전도사님 도와주고 이렇게 가는데 전도사님이 오늘 보니까 아까 열심히 안 하는 것 같던데 우리 집 에어컨도 틀고 막 일하는 것 같은데 에어컨 전기세는 빼고 줘야 될 것 같아. 성은아 내가 20,000원만 줄게. 이러면 어때? 몰라? 좋아 싫어? 그럼 성은이가 이제 내가 좀만 키 크면 내가 한 방 날려버릴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이렇게 돈을 막 속이는 일들이 막 일어났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과부와 고아를 또 나그네들을 챙겨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앞부분에 보면 나온단 말이에요. 레위기랑 이런 데 보면 고아와 나그네 그리고 과부를 도와주라고 그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약자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들을 억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이 말라기의 상황이라. 하나님한테 막 11조도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막 속이고 짐승들이나 그리고 음식이나 이런 것 중에 다 먹고 남은 거 이런 거 막 그냥 드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중고등부 때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힘써야 해요. 그리고 전도사님도 주중에 막 반바지 입고 반팔 입고 막 이렇게 자전거 타고 은행 가지만 중고등부 예배 드릴 때만큼은 전도사님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옷을 딱 입고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최고의 모습으로 최고의 마음가짐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막 딱 넥타이 매고 정장까지 입고 오진 않더라도 보니까 미국의 그런 영화 보면 미국에서는 고등학생들도 딱 이렇게 정장하잖아. 중요한 자리에서. 그런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또 다 교복 입고 교복 입는지 모르겠지만 오면 또 재미없으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조금은 신경 쓰고 왔으면 좋겠어. 네. 한영아 엄마한테 한번 얘기해. 교회 막 정장 입고 가야 되는데 정장이 없어요. 전사님이 정장 입고 그래. 엄마한테 얘기해. 그러면서 전사님이 정장 한 벌에 5만원짜리 어딘지 알려줄 테니까 50만원짜리 거 사면 안 돼. 한영 알았지? 우리 마음이 중요하고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표현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 쓰고 남은 거 다 먹고 남은 거 이런 거 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라면 그렇게 취급받으면 좋겠어요? 가정에서 항상 먹고 남은 것만 나한테 준다고 하면 그 가정에서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않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며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를 계속 이야기하는 게 이 말라기 선지자의 이야기. 그러면서 특별히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며 신약 성경이 쓰여질 때까지는 공백이 몇백 년이 있어요. 그 공백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졌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이제는 회개해라, 돌아와라, 선지자들을 일으켜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조차 주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신약에 어떤 일이 바로 일어나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이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회개하라, 돌아와라, 이것으로 안 되겠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 모든 문제들을 끝내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가 예수님에 대한 또 예언이라는 거예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내 앞에 길을 준비할 자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세례 요한을 통하여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또 주님의 사자가 이 땅 가운데 임하셔서 언약을 이루신다. 무슨 말이냐?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죄 저지르면서 주님 오실 날이 안 올 것처럼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 날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아이 뭐 수능 언제 뭐 내일 하면 되지, 공부 내일 하면 되지, 내일 하면 되지. 그러다가 수능 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와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다가 그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마음을 바꾸고 내 마음을 돌려서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전사님 보면 예전에 이렇게 고3 때 또는 재수, 삼수하면서 마음이 간절해지니까 하나님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원하는 대학교만 가면 하나님 제가 선교단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기독교 동아리 활동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봉사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원하는 대학만 보내주시면 내가 주일학교, 교회학교 교사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고 대학교 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거 까먹고 동아리 가서 맨날 술 먹고 노는 사람들. 약속을 잊고 자기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포로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 구해주십시오. 물에 빠졌을 때는 살려주세요. 그런데 우리를 구해주신 이후에 그렇게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배은망덕한 사람. 그래서 오늘 우리 영업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은 부모님한테도 정말 잘하는 사람이 되길 바래요. 전도사님이 이야기해준 대로 25세가 넘으면 꼭 너네가 부모님 밥 사드리고요. 25세 되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밥을 먹여주셔서 감사하고요. 버스카드 충전시켜 주셔가지고 학교에 걸어가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 보내주시고 학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했잖아. 그쵸? 수환이도? 응? 그리고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신, 구원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항상 기억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말라기에 얘기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사람 이야기예요.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매너를 지켜야 돼요. 함부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4세 5세 때는 아빠한테 막 안기고 막 같이 장난치고 레슬링도 하고 아빠 이거 뭐야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도 25세 30세가 돼서도 아빠 이거 뭐야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때 또 그 나이에 맞게 젠틀하게 부모님을 또 이렇게 모시고 챙겨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하나님께서 정말 천하 만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구나, 그분의 그것에 걸맞게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예의를 지키고. 그래서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이 그래 너 모자 쓰고 왔구나, 저 뭐야 슬리퍼 신고 왔구나, 추리닝 입고 왔구나, 축구하러 왔니, 나가, 이렇게 안 하잖아. 전도사님 중고등부 때는 그랬어요. 부장 집사님이 딱 나와가지고 양복을 이렇게 딱 단추 치고 자 옷장을 이렇게 잘 챙기시고 너 모자 썼어, 너 나가. 뭐 근데 그날 모자 쓴 사람이 삭발해가지고 빡빡이었대. 그래가지고 모자 벗고 예배 드리느니 난 집으로 가겠다 하고 집을 가더라고 그 형이.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 아무도 그런 거 뭐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근데 전도사님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 좀 마음을 드리고 그래서 그 마음을 갖고 조금 더 신경 써보자 이거예요. 성은아 조금 더 등에 이렇게 딱 기대고 오늘 당장 모자 벗으라는 얘기는 안 하잖아. 조금씩 이렇게 해봅시다. 하나님께 마음과 또 정성을 드리는 영흥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흥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항상 기억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며 내가 다 쓰고 남은 시간, 그리고 내가 다른 곳에 다 주고 남은 짜투리 마음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을 주께 드리게 하시고 그 나의 마음에서 나오는 나의 삶을 주께 드리는 영흥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